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우면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안은 에어컨으로 시원하니까 정신 차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0번 다 읽으셨습니까? 읽고 계십니까?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계속 읽으시고 읽으시면서 기대를 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상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간사한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잘 모르실까요? 잘 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전부를, 중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주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자신을 누가 제일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알아요. 잘 알아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소위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만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런데 여기 24절, 25절 말씀은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 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설교 그만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70억 분의 1입니다. 70억 개의 동전을 여기다 쌓아놓고 그 중에 한 개, 그건 있으나 마나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아주 세밀하게 아신다고 했습니다. 70억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나를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도 졸고 계시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영국의 찬송작가 헤버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우주를 아는 것은,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주를 아는 것은 바다에 있는 한 알의 모래알을 아는 데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주를 알아요. 우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다의 그 많은 모래알 중에 바다의 한 알의 모래알을 아는 데 불과하다.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47절 읽어.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를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보라! 예수님이 감탄하실 만큼의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이 누구인데 왜 주님은 그를 보고 감탄하셨을까?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중심까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놀란 사람이 누구냐? 나다나엘 본인이에요. 내가 주님을 언제 봤다고? 주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나다나엘을 더 놀랍게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주님의 이 대답은 나다나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해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30대 유대 청년, 빌립이 이야기하는 30대 유대 청년 예수, 아마 나다나엘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이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촌동네, 나사렛 촌사람, 그 촌사람 유대 청년, 거기서 뭐 대수롭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을 만나 보니 자기의 내면을 후원히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던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을 말하실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상대방을 전혀 만난 경험도 없고 만나지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상대방은 나의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안다면 그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자, 1장에서 말한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을 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드레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동일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첫 번째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는 것 혹은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 간사한 겁니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 봤습니까? 요즘 텔레비 뉴스에 딱 들으면 거기 잔뜩 나와요. 거기.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에 또 다른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고기를 낚는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고기를 낚는데 고기 입장에서 보면 낚시꾼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낚시꾼은 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온갖 재주를 다 부려요. 어떤 거는 살아있는 미끼도 있지만 어떤 거는 가짜 미끼도 있겠죠. 이 미끼가 살아있는 먹이처럼 보이게끔 별별 요령을 다 부리는 게 낚시꾼이에요. 근데 고기 입장에서 보면 낚시꾼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볼 때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임을 알아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여기 보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문장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 이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과거에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하신 말씀의 뜻은 이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은 야곱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돌이켜보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나중에 형한테 들통나니까 외삼촌한테로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외삼촌한테 가서, 라반한테 가서도 20여 년 동안 살면서 자기 외삼촌을 20년 동안 속인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데 얼마나 간사한지 야곱을 만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갔어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랬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간사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180도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사람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너는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간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성결교회예요.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거룩한 성의 맑을 결, 거룩하고 맑은 교회, 거룩하고 맑은 교인, 아름다운, 그것도 앞에 아름다운 이렇게 붙었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와 용기도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시편 32편 2절 말씀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먼저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진실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처럼 거짓되고 간사한 마음을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사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룩한 작업이에요. 간사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질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5년 내지 10년 계속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거룩한 삶은 지속돼야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예요.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한 사람이에요. 그가 변호사로 일할 때 어떤 사람이 링컨을 찾아와서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링컨은 사건의 전부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니 잘못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의 변호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한 사람을 변호합니까? 그랬더니 변호를 부탁하러 온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변호사가 변호만 해주면 될 것이지 내가 당신에게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많이 줄 텐데 왜 변호를 거절합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아무리 많은 변호비를 준다 해도 나는 당신의 변호를 거절합니다. 나는 평생 먹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불의한 변호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변호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링컨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다. 아니, 몇 사람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이 간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간사라고 하는 단어는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이 정직함에, 신실함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정직하거나 날마다 진실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은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왜 갔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은 나다나엘이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늘 마음으로 기대했던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때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 혼자서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남몰래 시간을 내서 골방에서 혹은 성전을 찾아서 혹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독대하며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그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예수를 처음 믿는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아보실까 하는 걱정을 하다가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쳤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죠? 우리 집 주소는요, 충남 부여군 부여 무슨 리 몇 번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주소를 알려드렸대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모를까 봐 주소를 알려줬대요.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자기를 모를까 봐 주소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면 하나님은 천하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상대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특별히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다나엘 나무 아래로 갔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미국의 윌슨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단순과 고독을 훈련하라. 날마다 세상을 떠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주위의 소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뒤덮을 때까지 그 은밀한 곳에서 머물라.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분별하라. 매 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주 심오한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를 자주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50절이에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이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만약에 믿는다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진실을 원하는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수시로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아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더 큰 일이 무슨 일일까? 그 다음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이 장면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 다 속이고 도망갈 때,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이 환상을 보죠. 창세기 28장 12절이에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자, 이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에게 있을 큰 일이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다리 대신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들판에서 자고 있어요.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인 예수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감격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중보자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오히려 12제자를 모으실 그 때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너도 그 재림을 볼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눈을 똑똑히 뜨고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여지는 거지,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보여주서 봐요. 예수 재림을 믿겠어요? 여러분도 믿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다나엘 너도 나의 재림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광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요. 아멘? 따라서 주님이 무화과나무 아래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의 때에 너는 나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은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를 가리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돌로메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이심을 알고 깨닫고 평생을 감격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평생을 살다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에 던져짐으로 수장이 됐어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순교로 생을 마친 거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큰 일을 보면서 평생 살았던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만일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수시로 공급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간사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각각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주 찾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찾아가서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이며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나다나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